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본문에 따라서 상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얘기할 때는 과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 자체가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위험과 상황에 처해냐면, 사람들 앞에 잡혀서 찢겨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설교를 할 때 제가 실실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실 웃으면서 할 수 없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바울의 비장한 각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와서 위로도 받고 싶고, 또 격려도 받고 싶고, 또 이렇게 뭔가 좀 릴렉스하게 웃고도 싶고, 그런데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죽기 아니면 살기, 까무러치기를 얘기를 하면 당연히 부담도 되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도 드려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그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설교에 도전도 받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나를 얘기하는 얘기네 하면서 욱하고 쫓아와서 목사에게 그럼 나 안 해 때려치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분명 설교에 찔림을 받거나 부담을 느끼고, 그러나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회개하거나 바로 세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말씀의 결과는 내 몫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주중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어떤 아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런 액션을 취하면 네 동생들이 보고 따라하잖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또 이제 중학생이죠. 의자를 뒤로 딱 제껴서 앉아서 공부를 하길래, 야, 그러면 쟤네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냐. 바르게 앉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딱 보더니, 목사님, 형아가 이렇게 하고 앉아서 공부하니까 내가 인플루언스 받아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해도 괜찮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을 찾아보자. 로마서 6장을 찾아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아이들이 영어권이니까 6장 13절에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너의 몸을 죄의 종으로 주면 안 된다. To the God.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네가 비록 위에 사람들이, 형이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결정하는 건 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네가 그것이 저 형이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 같으면 뭐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지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건 안 된다. 좋은 건 따라가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각자의 관계로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보면 분명 영향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무거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상황이 자기가 찢어 죽일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바울이라 해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11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할 때 특히 사도행전에서 곁에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마 여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곁에. 예수님이 바로 최고 옆에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는 거고, 익스트림리 아주 극한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두려움에, 마음의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을 겪어볼 때는 실은 어떨 때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 자체에 완전히 사람이 함몰돼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눈물도 안 나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서서라는 장면은 또 어디 나오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만큼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호랑이 굴로 가야 됩니다. 속담에 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돼요. 근데 호랑이 굴에 가서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랑이 굴에 같은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진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순간에 두려웠잖아요. 겁에 떨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이자를 옮길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기를 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용기를 내어 순종한다고 해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도 두려워했거든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도시의 규모와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타락한 고린도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담대함입니다. 신앙과 담대함은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은 담대함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옛날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뛰어나오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커리지,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죠. 예, 물론 이런 담대함이 실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치거나 혼내면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네 자식 죽이냐, 내 자식 네 자식 죽이지 내 자식 죽이냐, 뭐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곱게 먹지 않으면 안 돼, 나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매너를 가지면서도 그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꿀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게 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뛰어났다고 해서 세상에서 교만하게 굴지 말고, 늘 언제나 매너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무시하냐면 영어를 못하는 걸 알 때.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가 뭘 알아. 실은 엄마가 잘 알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만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뭘 알아? 아빠만큼 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애가 아니라, 아빠는 애가 아니죠. 사람이 없거든요. 부모님만큼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거든요. 때로는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뭐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준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 못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자녀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거나 학교를 모르거나 상황을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뭘 알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도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가 우리를 다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자녀에게 다 이해 못한다고, 자녀 삶을 다 이해 못한다고 자녀를 마음대로 살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담대함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담대했습니까? 1절을 가만히 한번 볼까요? 1절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이 공회는 어떤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최고 결정 기관이에요. 저도 재판정에 몇 번 가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 디포지션이나 재판장에 가서 제가 이런 증언을 하거나 데포지션을 받거나 아니면 위트니스로 가거나 심지어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성도를 위해서 통역도 한번 하러,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제가 통역을 했다니까요. 재판장에 가서. 그런 실력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무조건 목사님 해달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통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재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실은 되게 두렵습니다. 죄진 게 별로 없어도 그냥 두려워요. 괜히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 마음이 되게 찜찜하고 부담스러워요. 목사가 여기 와 있는 걸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로 기분도 안 좋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바울이 그 공회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공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변증하냐면 1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서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까지 살았대요.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살았다는데 이 양심은 good conscience. 다시 얘기하면 선한 양심은 세상의 모럴, 도덕과는 다른 거예요. 이 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부끄럼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너 오늘 죽고 살지 못할 거다 라고 했더니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라고 눈물로 통곡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최소한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섬기며 살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2018년도 7월 달에 어디 있었니?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저 최소한 7월 달에 소망교회에서 섬기는 BBS라든지 서머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라든지 식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거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respect,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바울이 이 사람들 향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신문에 나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 특활비를 공개해라 이런 게 뭐 재판에 법원의 결정이 났더라고요. 국회의원 특활비를 공개해라 이랬더니 공개를 못한다. 몇 년 전에. 왜 못하냐? 이거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얼마 전에 결정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뉴스에 나오기를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6천만 원을 줬다네요. 국회의원들 특활비는 보통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그냥 받았대요. 영수증 필요 없이. 예? 한국에서 국회의원 할 걸 그랬어요. 그죠?
그냥 뭐 얼마나 더 많은 돈들이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국민의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자기의 이익인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법을 정하고 법의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입을 때렸어요. 모독한 거죠. 이거는 법을 어긋나는 행동인 거죠.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향해서 당신네들은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양심의 꺼리낌 얻기를 힘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전성, 순수함, 진정성.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정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믿음은 한쪽 바퀴예요. 양심도 한쪽 바퀴예요. 믿음이 가면 양심도 같이 가요.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양심이에요. 목사로서의 양심, 장로님으로서의 양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양심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 왜 쫓겨났냐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교회 재정 중에 목사님이 쓰는 판공비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갖고 보통 교회가 크면 뭐 1,000불, 한국의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 1억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강남의 어떤 교회는 3억까지 그냥 영수증 없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떤 데는 뭐 외부에서 뭐 군대 가는 청년이 올 때 군대 가서 잘 가라고 20만 원을 지어주기도 하고 선교사님 오시면 100만 원도 지어주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3억을 쓸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 1년에 다 써도 그 절반밖에 못 써요. 근데 그 돈을 쓴대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돈을 쓰다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도들한테. 나 못 믿어요? 나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못 믿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뭐 믿겠죠. 당연히. 믿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은 믿지만 돈은 못 믿겠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이 순간 자괴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런 데서 목회를 해야 되나? 하고 사표를 냈어요. 그런 교회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걸 알고 자기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인데 영수증을 한 장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놨대요. 쓰는 거를. 다 영수 처리를 했대요. 심지어 누구에게 그냥 돈을 이렇게 구제금을 주면 영수증을 써달라 그럴 때요. 돈을 이렇게 받느라고. 그래서 제가 한글학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글학교 하면서 어떨 때는 캐시로 받고 티처들한테 캐시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급하면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잔돈 갖다 넣어놓고 이러다가 나중에 누가 목사님 한글학교 돈 어떻게 썼어요? 하면 나는 바로 쫓겨나겠구나. 그러다 성도님들한테 아니 저를 못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이러겠구나. 이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지만 사람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장치적인 것이 필요하겠구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게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으니까 내가 떳떳하다는 거예요. 떳떳해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한 사람도 검찰 앞에 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검찰에 가서 협조할 거다. 떳떳하게 얘기할 거다. 나는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모든 것이 밝혀질 거다.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차고 이렇게 들어가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일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상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이 정도까지는 양심을 속여도 괜찮겠지라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속이면서 살아가야 살지 하면서 갖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밀하게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맘먹고 잡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후서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까지 지키고 살았어? 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는데 교회를 털어보니까 먼지가 하나도 안 나네. 옛날에 뭐 어떤 IMF 터졌을 때 어떤 기업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기업 중에서 이중장부가 없는 기업이 없었대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에 별로 가망성이 없는데 지금 망했지만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 기업은 이중장부가 없어서 투자를 했대잖아요. 물론 기독교 기업이라고 천명을 했지만 뭐 나중에 노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직했어? 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내가 그렇게 욕했는데 욕할 일 아니더만. 소망교회 가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 대단하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내가 감동했어. 뭐 이런 모습들이 삶에서 드러나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쫓겨나기 전에 그 한글 학교를 빨리 딴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정산할 수 없을 때 맡겨, 센트까지 그대로 다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야 뭐 나중에 목사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럼 후임자가 알아요. 이러고 말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담대하라는 제목은요, 소용돌이 치는 삶의 현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심판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저지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유죄와 무죄의 판결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담대했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는 양심껏 살았니? 너는 어떻게 살았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온 예루살렘입니다만 바울은 지금의 현실로 보아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다음 내용을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옷을 찢으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당장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천부장 백부장이 로마 군사를 데리고 가서 겨우 건져갖고 나온 존재예요. 이런 바울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이런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이 바울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정말 혼돈 속에 왜 바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정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곳에 붙잡혀 있는 동안 그를 동행했던 누가는 2년 동안 예루살렘을 샅샅이 조사하고 뒤져서 누가복음이라는 엄청난 성경을 기록했어요. 바울은 이곳에 있으면서 왕들에게, 총독에게, 그리고 여러 그 높은 고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여서 로마까지 호송하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는 그런 길을 택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판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를 얼마 전에 잠깐 썼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재판을 한다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재판은 진짜 독한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앞에 상대방을 놓고 그거에 어게인스트 되는 얘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데포지션을 받았는데요. 데포지션을 노예일 때문에 가서 받았는데 상대방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 있고 미국 유대인 변호사도 앉아 있고 우리 측 변호사도 앉아 있고 속기사 앉아 있고 다 앉아 있어요. 선서를 해요.
그리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중학교는 어디 나왔냐? 고등학교는 언제 나왔냐? 대학은 어디 갔냐? 신학교는 왜 갔냐? 거기 가서 뭐 했냐? 뭐 공부했냐? 졸업은 왜 어떻게 언제 했고 개척은 왜 했냐? 성도는 몇 명이나 되냐? 담임 목사 맞냐? 너 혼자 교회하는가? 집에서 하냐? 어디서 하냐? 이러면서 계속 저의 신빙성의 크레딧에 데미지를 주려고 계속 사람을 막 들춰내요. 기분이 막 울그락불그락 나왔다 나빴다 좋았다 막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변호사하고 싸웠어요. 뭐야 그런 질문을 왜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죄진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야 이거는 진짜 독하지 않으면 싸움 못하겠구나. 판사 앞에 가서도 증언하는데 변호사가 계속 꼬투리를 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나중에 그 제가 그 재판 수하려고 하는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수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독하지 않아요. 그렇게 독하지 않아가지고 수혜했다가는 100점 100패입니다.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독해요. 하물며 여러분 저 토렌스 교회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서로 교회 못 들어가도록 저 문고리에다가 독칠을 했다며요. 예? 뭐 그럴 정도로 독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면 이렇게 독한 노릇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뱀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지독한 단어예요. 지금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담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만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용기로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온갖 이념과 사상들로 하나 뭉쳐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깟 천국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두개파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율법이 최고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도덕론자 앞에서 살아가지요. 이 아나니아라는 그 대제사장은 얼마나 탕간원입니까? 나중에 그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숨어 있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증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변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의식 구조를 뺏어가고 너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을래? 너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살면서 예수 어떻게 믿을래? 너 네가 성공해야 예수의 성공을 증명하는 거지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비교의식이에요. 어떤 비교의식이냐면 야 네가 그래갖고는 뒤처져. 남들이 놀러 가니까 너도 놀러 가야지. 남들이 이거 하니까 너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걸 하니까 너도 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주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뭐 누군가 비교를 하게 돼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형이 그거 했으니까 내가 인플루언스 받아서 나도 의자 뒤로 제껴도 되지요? 했을 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야 너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야. 저 형이 너의 롤모델이 아니야. 저 형 따라가면 저 형만큼도 못 살아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들 가운데 성도가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현대적 자아가 현대적 삶이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마귀가 수단을 사용하는 4가지 수단이 있어요. 첫째는 공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 공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emptiness. 끊임없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해요. 화장실에 갈 때나 예배 때나 언제나 끊임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요. 나는 만지작거리면서 만지작거리는 아이와 자녀를 보면 속상해.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전히 만지작 하면서 저도 가끔 가다 이해가 돼요. 페이스북에 뭐 재밌는 걸 올라왔나 하면서 보면서 야 가끔 가다 나도 페이스북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 애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게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애들이 야 핸드폰 일로 줘. 핸드폰 일로 줘. 그러면 어떤 애들은 목사님 제가 안 할게요.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 하지 말아야 된다. 좀 이따 보면 핸드폰을 또 하고 있어. 야 너 안 한다 그래놓고 왜 하냐. 아 그게 아니라요. 뭐 이제 안 할 거예요. 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안 할 거야. 무슨 소용이야. 일로 줘. 아니 진짜로 안 할게요. 호주맨은.
야, 너 진짜 안 하는데 또, 이제부터 진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 올 거예요. 엄마한테 연락 올 거예요. 야, 됐어. 일로 줘. 어떻게 해? 끝까지 안 줘요. 성질을 내야 줘요. 그만큼 집착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면 내 정체성이 없는데. 아이들이. 두 번째는 faithless, 나만 고통을 겪는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집중하게 해. 내가 무거운 짐을 다지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이러면서 키웠는데, 내가 이러면서 살았는데 하면서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런 인사를 받아야 되죠. 요즘 바쁘시죠? 이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말이 됐어요.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바쁘시죠? 하나도 안 바쁜데요. 그럼 바쁘시면서 진짜 안 바빠요. 전화 좀 주세요. 얼마나 심심한 줄 아세요? 전화 좀 주세요. 진짜 안 바빠요. 그런데 다 바쁜 줄 알아요. 근데 요즘에 비즈니스 바쁘다는 게 인사가 됐는데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애들을 내는데 내가 안 키워요. 학원에 키우게 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실은 여러분들 가정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름학교 매년 보내는 가정들 있죠. 그런 가정은 그 애가 그 기간만 따지면 제가 부모님보다 애들하고 더 오래 있어요. 자는 시간 빼고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떨 때 보면 부모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하루 8시간 이상 보니까. 토요일 날도 보죠. 주일도 보죠. 프레주나 가서도 보죠. BBS 가서도 보죠. 근데 부모님들 그렇게 봅니까? 못 보잖아요. 직장 생활 하더라고. 그 애를 알아요. 제가 어떤 애인 줄 알아요. 얘 본색을 알아요. 부모님들은 순진하게 속지요. 그래갖고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쩔딱같이 다 속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또 속았구나. 또 속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정말 분주하게 만들어요. 내 아이하고 같이 밥상머리에 앉는 시간을 다 뺏어가요. 아이하고 밥도 먹어가고 멸치도 줘보고 김치도 줘보고 아이들하고 엉켜보기도 하고 좀 고난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다 뺏어가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피해자로 여기게 만들어요. 부서지기 쉬운 마음. 내가 피해자야. 내가 이렇게 당했어. 나는 보호받아야 돼. 이런 프레자일, 뭔가 깨지기 쉬운, 프레자일리티인가요? 깨지기 쉬운 마음으로 몰아가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나는 보호받아야 돼. 나는 물론 사랑받아야 되죠. 사랑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끊임없이 교회도 세교반만 돌아다니면서 케어받거나 보호받는 위치로만 그렇게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요. 이런 현실의 삶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이콥,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디자이어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팥죽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사랑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의 사랑,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야복강가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 앞장 세우고 자기 모든 재산 다 앞장 세우고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400명의 군대 앞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 추구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뭐라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함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create,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걸작품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good things,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뭔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소망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바인딩되어서 묶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뿌리채 뽑아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셨을 때는 우리를 향하신 목적, 펄퍼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는데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겠다고 주님 얘기하시면서 바울을 초이스했어요. 셀렉트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목사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도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빌레몬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가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그를 빌레몬은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종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맞으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상하관계, 직원이었고 함부로 부려야 될 대상이었고 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성공할 대상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주 안에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맺는 방법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천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커스터머든 아니면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2번째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고 나갔다면 그 사람을 외인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관계 맺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동역자 성도 여러분, 통역자 여러분, 저는요 일부 예배일 때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세게 설교를 했어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티처들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들 향해서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며 함께 주님 앞에서 바른 본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모습으로 나가자고 아주 세게 바울의 심정으로 호소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뛰쳐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그럼 이제 그만둘게요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죠.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2018년에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였어요 라고 주님 앞에 쓰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내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런 성도들 앞에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틈을 주는 게 아니라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수많은 적들 가운데 찢겨져 버리는 그런 심판대 앞에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물질 문명이, 이기주의가, 현실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칩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비교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도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며 나를 그 주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 주님이 보이신 길,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 아픔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함께하는 길,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께 들릴 정도로 함께 격려하며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주님 가신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형제들의 모습과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잘 그 길을 승리해야 될 텐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지금 죽음의 위협에 서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찢겨버리지도 모르는 아버지 정말 위험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담대함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이 길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떨었습니다. 아버지 그를 힘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옆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도 이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아버지 바울의 심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때로는 고난이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길일지라도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주님 함께 계신 것 믿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고치고 벗어버릴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며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늘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적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